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을 보내고 수요일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또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느덧 이제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참, 네.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인데, 그, 오늘은 지난 시간에 4장 했잖아요. 근데 4장을 그냥 다, 4장 내용만 하는 것보다, 우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네, 요한일서 그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그 내용들, 네, 어떤 내용과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지,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마무리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 이 요한일서를 받는 이 교인들의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은 상황이다. 그리고 한 차례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한바탕 이제 휘젓고 갔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교회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런 주장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은 이 신령한 지식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이 땅에서 육체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세속이 들어오는 네, 세상의 욕심들과 탐욕, 음란이 들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네, 그 거짓 교사들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네, 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성육신을 부정을 하는 그래서 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공격을 있는 그대로 막 당하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너희들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있고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일관되게 제시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사귐이죠. 네, 여기 PPT에도 적어놨듯이 이 요한의 해법은 결국에는 이 사귐입니다. 어떤 사귐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형제로 불러주신 그 형제 자매와의 그 교제, 예, 형제와의 그 사귐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1장 영원한 사귐, 소속과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일서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열쇠가 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열쇠가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의 사귐이 이 세상을 이긴다. 예, 라고 아예 선언을 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장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그런 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네, 뭐 우리의 죄를 뭐 회개하는 것, 네, 뭐 우리를 몸을 정결케 하는 것, 네, 이런 거였나요?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한이 강조하는 거는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널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빛 가운데 널어 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사귐 안에서 우리의 수치도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다 드러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자체를 널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널어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귐에서 중요한 거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자신을 널어놓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1장에서 말했던 사귐이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널어놓는 거. 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네. 계명을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2장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 네. 이게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막 조목조목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 이거 하나하나씩 이게 지켜서 이거를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아, 오늘은 탈락됐어. 오늘은 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한 아버지를 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또 하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죠. 결국엔 이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의 3단계,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이의 단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아,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그런 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단계, 아이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단계, 아비의 단계입니다. 모든 면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 네. 그래서 이 단계를 항상 이제 추구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된다. 네.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네, 청년의 단계였죠. 청년의 단계. 특히 악한 자와 싸우면서 이기는 그런 단계. 치열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그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그 세상과 싸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자가 그런 단계가 청년의 단계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이 중요한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요한이 제시했던 2장에서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다. 지나가는 곳.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은 곳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심판이죠. 네, 결국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그 말씀 앞에 심판을 받고 지나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구원을 받은 이 형제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영원히 함께할 형제와의 사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생이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형제와의 사귐을 가져야 하느냐? 언제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지금이라고 했죠. 이 지금. 네, 지금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지금 형제와 사귀어야 된다. 이것을 미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이 3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PPT 보시면은 지금의 신학, 나타남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지금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죠. 3장에 보면은 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네, 아니죠. 네. 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게 요한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입장에서 이 과거와 미래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가 나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내 미래를 지금 나타나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지금 나타나야 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3장 말미에서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형제 궁핍함을 보고 그 마음을 활짝 여는 거. 그 마음을 활짝 여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의 재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계 수단이죠. 그 생계 수단을 가지고 그 형제의 그 궁핍한 것들을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우면서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라고 요한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궁핍함을 채우고 싶지만 혹여 물질이 없다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라. 그게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야 된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는 내 삶에서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지난주였죠. 4장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가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늘 기억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 사랑의 출발점, 이 사랑의 근원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아, 이거 뭔가 좀 쉽지 않다. 뭔가 길을 잘못 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면은 항상 이 근원지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원지로 돌아오는 일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거죠. 늘 이 사귐이 선행이 되어지고 이게 근원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근간이 돼서 형제를 사랑할 때에,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했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실은 그게 언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언어이자 해법이지 않나. 요한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5장의 내용인데요. 이 5장은 이 요한일서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거를 드러내는 장이 바로 5장이에요. 그래서 PPT 여기까지 하고요. 그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존재인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부터 이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네, 이게 1절에 보면은 이제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이 난 자를 사랑하는 자, 네, 즉 형제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게 말을 되게 많이 꼬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습니까? 네, 바로 형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네,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네, 어떤 뭐 돈으로 이기냐? 잘됨으로 이기냐? 아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형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저는 약간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네, 정말 이 세상을 형제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연 이 흉악한 세상에서 형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닌가? 너무 좀 나이브한 거 아닌가? 굉장히 치열한 세상인데, 네,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한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긴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확실한 승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승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무엇을 두고 어떠한 것을 두고 승리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은 이 승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요한 1서 2장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한번 본 적이 있죠. 예,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배경에 있어서 이 승리란 어떤 개념이냐, 무엇을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전쟁에서 강한 자의 승리가 승리였습니다. 뭐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뭐 그 포로들을 막 끌고 와서 개선장군처럼 막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박수갈채를 받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 피투성이가 된 그 전사 한 명이 마지막에 한 명 남는 사람, 예, 그런 자가 이 승리다, 예, 승리자다. 그리고 뭐 사회적인 구조로 보면은 수많은 노예를 거느린 그런 이제 지주죠. 네, 그 지주, 엄청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대지주와 같은 자들, 네,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 승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말하는 승리는 정말로 이 강한 자의 승리, 네, 그런 자들이 승리자였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거죠. 세상을 다 가진 것이 세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승리와는 완전히 좀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만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노예와 지주가 형제로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였고,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채움으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런 곳. 그리고 그 당시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로마 황제도 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었죠. 신분제도 그리고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권력을 가진 승리자라고 불리는 승리자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그 로마 황제도 그런 일은 일으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 중심에는 형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승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네, 요한은 바로 그러한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러한 교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개념을 좀 계속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승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이긴 것이다. 진짜로 승리인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승리의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다. 네, 요거를 좀 묵상을 해봤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6절부터 이 9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좀 뭔가 까다롭고 어렵죠.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됐을까요? 네.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네, 실은 이 물과 피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그런 매개체들이거든요. 예, 특히 물이라는 거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죄의 세례를 받은 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피는 무엇입니까? 네,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했던 네,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네, 물과 피라는 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형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네, 우리를 형제로 대하시고 네, 형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한은 이 형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물음에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다. 그 일의 산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성령이 나오는데요. 네, 이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 확증하는 일, 네, 이것을 확신시키는 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이거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실은 육체를 입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실은 그야말로 복음인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그냥 신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가질 모든 권리를 그냥 다 포기하고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이러한 분께 나아간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네. 이분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변화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거짓과 허물로서 막 썩어지고 세상의 결말인 그 사망과 그 심판으로 완전히 내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 다시 말해서 이 사망과 심판을 이기는 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일이 어, 그 요한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 물과 피의 현실 속에서 직접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그냥 미래의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내 물과 피의 현실에서 이 사망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반대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뭐 그거는 역사적으로 뭐 일어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인정하지만 그 일이 지금 내 현실, 내 물과 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물과 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너랑은 상관없다라는 그 마귀의 거짓을 이제 파괴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분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과 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게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그런 사랑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게 한다.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확정하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 영생이 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는 말 진짜 많이 듣죠. 네, 거의 뭐 그냥 뭐 지금 이렇게 들어도 막 그렇구나, 예, 뭐 별로 감흥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요한이 영생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네, 그냥 육체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보통 예, 물론 뭐 요새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 일반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육체가 죽은 것을 가지고 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 대부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잔다. 이 잔다라는 것은 이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진짜로 죽은 거, 네, 사망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두고 사망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과 사망은 어디에 기준점이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느냐, 살았느냐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느냐, 네, 그거예요. 그 아담의 예로 들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예, 죽는다. 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 육체가 막 즉사했나요? 네,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맛보다가 이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바로 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그 하나님과 사귐이죠. 그 사귐을 지금 누리게 하신 거죠. 지금이요. 네,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네. 이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면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단 이제 죽어서 뭐 영원히 이제 산 요거 말고요. 지금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와 사귐을 누리는 것이 나중에 이게 심판날의 지표가 된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벌어지는 그런 두 가지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금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지금 마지막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네. 이 결국에 1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해법으로 되셨던 그 사귐이 5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사귐에 대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사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14절부터 17절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저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까? 당장 떠오르는 거는 이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만큼 쉽게 떠오르는 그런 주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래서 24절부터 27절에 나타난 이 기도는 이 요한에서 전체에서 강조했던 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형제와의 사귐 두 가지 주제를 요한이 마지막에 이 기도로 묶어내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와의 사귐이 이 기도 안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네, 들으심이라. 네.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요한이 제시하는 것은 우선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이 담대함 뭘까요? 뭐 기도할 때 우리의 뭐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어떤 담대함일까요? 그렇다면은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이죠.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이런 걸까요?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 담대함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 14절을 잘 보면은 이 방점이 뭘 구하는 거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 있을까요? 네. 그의 뜻대로라고 하죠. 네. 그의 뜻대로의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네. 이게 단순히 뭐 하나님의 뜻을 기계적으로 구하고 그 요소들을 깨달아서 뭐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가는 것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음성을 주실까요? 물론 그렇게 음성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대학교 그 UTS 전도여행 갈 때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네,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네, 북쪽이다. 그냥 북쪽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은 뭐 제가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은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헤아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들. 네, 사귐이죠. 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일서는 그냥 사귐으로 끝나는 그런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 이 사귐의 사이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들어주는 그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 마음과 마음을 교감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 이게 사귐이다. 이게 어떤 기도지 않을까. 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뭐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도 우리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이, 네. 이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다. 여기서는 이런 담대함은 무엇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조급함은 없는 거죠. 예, 이미 관계로 만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되고 기도하고 사귀는 겁니다. 예, 그런 사귐의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우리들 안에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대상이 나오거든요. 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16절과 17절에는 좀 다소 어려운 주제가 나오죠.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이 부분을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이제 죄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보여지죠. 뭐 어떤 죄는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는 지으면 곧장 뭐 사망에 이르게 된다. 뭐 죄에도 경중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본문은 죄의 경중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네. 여러분들 죄의 삭은 곧 무엇입니까? 네. 어떠한 죄라도 그 죄의 그 죄의 결말은 사망이죠. 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죄는 없습니다. 이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라고요?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죄를 지었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길이 있을까요? 네, 있죠. 네, 이제까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뒤에 나오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이것은 교회에서 나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나간 자들에게는 이 심판과 영원한 사망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단호한 요한의 선언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한은 아예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일 이외에 더 급한 강구는 없다. 더 중요한 강구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뭐 어떤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도 설사 이 상황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옥 가라고 냅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8절부터 20절은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주제들을 좀 더 보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약한 자들로부터 네, 지키고 계신다. 근데 교회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약한 자들의 이 세상과 맞닥뜨려 있다. 이 세상에 함께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약한 자의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21절에서는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요한일서는 그냥 사귐으로 끝이라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사귐으로
내가 진짜 무엇을 섬기고 사귀어야 될 진짜 신인지를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형제와의 사귐을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형제 사랑의 그 사귐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네, 그 고백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들을 보면 굉장히 짧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성도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의 지향점 자체가 네,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형제와의 사귐을 지속하는 그 일을 놓지 않는 네,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일서 우리 9주간의 과정 마쳤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 특별히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 특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빛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형제가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아가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 형제의 궁핍함과 필요를 보고 채우는 그런 기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끝날에 주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